오늘 설교 제목을 논리적 귀결의 삶,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정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그러므로 하고 우리를 향한 새로운 요구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11장까지 로마서를 40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40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거를 전제로, 그것을 논리적인 전제로 이제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귀결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논리적인 귀결로 이야기하는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권한다는 말이 I urge you, 아주 강한 권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게 권하는 거예요. 디맨드하는 수준까지 강하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메시지를 들었으니 복음의 원리가 무엇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무엇이며,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 들었으니 이제는 therefore 논리적인 귀결로 이제는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권고한다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다른 것으로도 권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것으로도 우리를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실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태까지 들었으니 이제 논리적인 결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한다라고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은 사랑, 은혜를 강조하면 성도들이 스포일 당한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정말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 거성이라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짓거나 눈 감아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의로운 행위의 도약판 혹은 기초가 된다. 저는 이거를 동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는 이거 하나뿐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동기요, 어쩌면 유일한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자는 모태신앙도 있으니까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다고도 할 수 있고, 세례받은 지 3년 되셨으면 3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자기 신앙생활을 꼼꼼히 한번 뒤돌아보면 여러분은 신앙이 지금 자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내 신앙생활이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변화,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 간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좀 내 자신을
보기에 부끄럽을 정도로 별로 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신앙생활에 어떤 이렇게 익사이먼트도 없어진 지 오래이고 교회 안 나오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거. 만약에 그러시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좀 이렇게 자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좀 더 열심히, 좀 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권한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신앙의 성숙을 위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자는 자기가 더 남보다 탁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맡은 사역이 이전에 맡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걸로 열심을 낼 수도 있다니까요. 혹자는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남의 눈총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 이렇게 열심인가 생각해 봤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탁월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신앙생활의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That's it.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건전한 신앙 동기가 있다면 바울은 그렇게 썼을 거예요. 누구의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권하노니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강력하게 권한다 이렇게 해라.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의 눈촌이나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선민이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가?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종교적인 열심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여지없이 수정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좀 더 열심을 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해지고 나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율법주의와 같아요. 어쩌면 신종 바리새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그 말은 모든이란 말은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이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하고 왜 더 깊은 자리로 나가고 성숙하게 되는가? 이거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하노니 이것에 지나치거나 이것이 아닌 것은 반드시 식어지게 돼 있고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시험이 듭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를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 품는 거를 아예 기분 나쁘다고 중단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멈추고 이전에 가졌던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섬기는 일들을 아예 내팽개친 양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결국은 그래서 성장도 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미리오골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더 신앙의 깊은 자리에 나갈 때 유일한 동기가 바로 이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That's it. 끝. 그것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얼마든지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고 성숙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뭐를 강력하게 요구하는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몸을 드리라는 것과 하나는 마음을 드리라는 건데, 이 마음 드리는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몸을 드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자,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지갑을 열어서 드려라 라고 하든지 시간을 내어서 드리라고 하든지 그러면 더 구체적일 것 같은데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답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스운 답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좋아하세요. 가장 구체적인 예가 하나님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성육신해서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고 오셨어요. 귀신으로 오거나 무슨 이부자리 뒤집어 쓴 유령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의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 이 개념은요, 다른 어떤 고등 종교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몸 안에 오신다는 것. 왜 그러냐면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 아주 팽배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은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이 육신을 어떻게 보냐면 아주 좋은 영을 가둬놓는 감옥과 같은 게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은 근본적으로 좀 더러운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영은 근본적으로 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믿기 힘들고 허무맹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육신, 이 더러운 육신에 왜 하나님이 오시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그 당시 사상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야,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뭐 어떻게 해서는가?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 귀로 듣는 것,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전달하는 내용들,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것, 우리의 발로 걸어가며 찾아가는 곳,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로 액션을 취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추상적인 신비주의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그 행동들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그것을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포츠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분이 뭐 몸을 빌드업 해가는 것이라든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 모든 것, you name it, 그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럴까요? 아유, 그 몸을 드리려면 몸이 좋은 사람만 드리겠네요. 여기에 그냥 그 초콜릿이 그려져 있고, 초콜릿이라고 그러네. 여기 왕자가 새겨져 있는 사람들, 몸이 건강한 사람들, 혈압약도 안 먹고 당뇨 약도 안 먹고 그냥 매일 마라톤을 뛰어도 그냥 체력이 아주 다함이 없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몸을 드리라고 그러면 자신 있게 You want my body? 하고 줄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몸이 약한데요, 저는 병약한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그냥 약을 한 번 먹으면 그 약 자체로 배가 부를 정도로 약을 먹습니다.
조금만 하면은 몸이 아이고야 몸이 아픕니다. 지금 투병 중인데요. 내 몸은 완전히 지금 아주 바닥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소위 excuse가 되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몸이 연약하니까 내 몸은 안 드려도 되겠구나, 아니면 내 몸은 안 드릴 거야, 안 받으실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연약한 육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고쳐서 만들어 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왜 못 하시겠어요? 심지어는 내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담비가 2부 때는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저 뒤에서 이렇게 겨우 움직이는 그 담비가 듣고 있어요, 설교를. 내 몸도 드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수 없나요?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하나님은 그 몸을 원하십니다. 그 연약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고쳐서 쓰신다면 고쳐서 쓰실 거예요. 아니면 연약한 대로 쓰신다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약한 육체도, 병든 육체도, 장애가 있는 육체도 쓰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제한이 없으세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나의 재주, 나의 능력, 나의 육체의 능력을 필요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면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은 힘이 연약하다고 여러분의 힘을 빌리겠으며, 하나님이 뭐 할 수 없는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의 재주를 빌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끼어들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능력 있는 몸으로, 탁월한 몸으로, able man, woman으로 드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vailable 한 사람으로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똑똑하면 뭐하고, 능력이 있으면 뭐하고, 재주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데. 그래서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available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짧은 목회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정말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이 있고 정말 더 깊은 성숙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available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장소에 자꾸 거기에 서기를 원해요. 자원하면서 발란티어 하는데 자꾸 자원하려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어디서 써주시지 않을까 생각에 자꾸 그곳에 끼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귀하고 목적 있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기를 원해요. available 한 사람이 자꾸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에 자꾸 자신을 available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뭘 권하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가장 말이 안 되는 모순된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산 제물입니다. Living sacrifice. 말 그대로 여러분 sacrifice, 제물은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 제물이 당연히 죽어 있는 건데 앞에 보니까 또 living, 살아 있어요. living sacrifice. 이거는 마치 동그란 삼각형 이런 말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죽어 있는데 living sacrifice, 둥그런 삼각형,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데 산 제물 living sacrifice로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제물은 이렇게 목을 따고 피를 다 뽑아서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정강이 다 깨고 다리 잘라서 그거를 제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게 제물이에요. 그게 sacrifice 아니에요? 제물 위에 올려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얘 올려놨는데 갑자기 이 죽은 제물이 갑자기 고개를 엉 들고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시겁할 일입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옛날에
어린 애들 데리고 요 디즈니랜드 헌티드 하우스, 그 안에 헌티드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호러 영화를 안 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나는. 근데 이 애들이 호기심에 저기 헌티드 하우스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냥 막 희한한 조명, 어두운 조명에 그냥 시체들 같은 것들이 막 여기저기 걸려져 있고 있는데, 나를 놀래게 하는 게 뭐예요?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야. 이거야말로 놀랄 일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제물이에요. 근데 이게 살아요. 살아. 자꾸 living sacrifice. 살아 있어요. 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살아날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야 되고 주님을 향한 열심히 살아나야 되는데, 진짜 살아나는 게 뭔가 봤더니 자꾸 죄가 살아나. 부활절이 2주 후에 있는데 주님 사랑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자꾸 내 안에서 부활해. 죄성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모든 자의 경험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삶이 죄악의 유혹 속에 넘어진 적이 많습니까?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죽은 재물인데 자꾸 살아나요. 자꾸 살아나. 그런데 이 뜻이에요. 이 living sacrifice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죽어 드렸는데, 재물 되었는데 이게 자꾸 끊임없는 죄악의 유혹과 공격에 살아나요. 죄성이 살아나요. 살아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유, 또 살아나는구만. 드려봤자 또 살아날 거니까 아예 관두자. 포기할 거냐? 아니면 다시 뱀이 고개를 쳐들듯이 살아나는 죄성을 목을 치고 다시 제물로 죽여서 드릴 것이냐. 이 두 가지 초이스 중에 두 번째를 행하라는 뜻이에요. 실은 제물이란 말이 원어로 죽인 거예요. 죽인. 그래서 get killed. living, 살아나는데 killed, 죽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한 일들이 지금 4월달 들어와가지고 그게 뭐였더라? 벌써 잊어버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다시는 새해 결심 안 할 거야. 다시는 무슨 결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안 할래. 해봤자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유혹이나 생기고, 이제는 그런 거 안 할래. 좀 열심을 품었다가 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막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 안 해 하고 넘어질 것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로 드렸으면 그대로 드려져야 되는데 자꾸 자존심이 살아나고 죄성이 살아나고 자기 중심적인 게 살아나고 자기 변명이 자꾸 살아난단 말이에요. 뱀이 머리를 들듯이. 그때 쳐서 키워, 다시 죽여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드리라는 것이에요. 실패 한번 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해서 이제는 안 되는 거구나, 어차피 해봤자 또 실패하구나, 이러지 말고 자기 자포자기게 하지 말고 다시 죽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게 바로 living sacrifice. 다시 살아 움직여도 죽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성도들아, 그 은혜 하나로 충분히 동기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우리를 수도 없이 실패하게 하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get killed, 죽여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한 번 확실하게 헌신하라. 이건 완전히 지금 제가 쓰는 말이에요. 한 번 확실하게 헌신하라. 왜 이 결론을 도출해냈냐면요, 이 드리라고 하는 단어요, 영어로 offer 혹은 present, 이 단어가 시제를 보니까, 그 헬라어 원어 시제를 보니까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한 번 동작으로 끝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 다시 드릴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밀고 나갈 필요는 없지만 한 번 확실하게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이걸 뭘 뜻하냐면 한번 확실하게 드리면 드린 후 다음에 따라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리는 이 헌신 때문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전 목회자 되겠다고 헌신했어요. 중학교 때 헌신했어요. 난 목회자 되겠습니다 하고 헌신했어요. 한번 확실하게 헌신했더니 그 후에 수많은 우여곡절도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딴 길로도 가보고 싶은 유혹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헌신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이 이 한 번 확실하게 헌신한 거에 영향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김토성 선교사님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우리 김토성 선교사님 잠시 미국에 방문해서 식사도 같이 했는데 저한테 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눈을 떠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김동해 안과 의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비전 케어 USA 지금 뭐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정말 수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이 시력을 잃은 자들의 눈을 찾아주는 그 일들을 하고 다니십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계기가 되었는가 봤더니 그냥 뭐 한국에서 뭐 안과 의사 하시면 그냥 평범한 의사로 지내실 수 있는데 2001년도 9/11 사태를 봤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뉴욕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사람을 얼마나 증오해야 저 비행기를 저 빌딩에 처박으면서까지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나 의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나는 이제 무슬림들을 위해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눈 수술하는 이것으로 그곳에 다니면서 눈 수술해 주면서 시력을 찾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그 이후 방향 전환 없이 15년 동안 이 비전 케어 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김토성 교사님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카 남단의 10개국에 이 비전 케어를 해서 시력을 찾아주기 위한 그 계획으로 또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한번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리면 그 다음 따라오는 모든 행동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한다고 하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피상적이고 어쩌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근데 한번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living sacrifice, 끊임없이 죄악이 자기의 욕심들이 자꾸 고개를 쳐들 때마다 다시 죽여 제물로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이 힘을 얻게 되는데 이 한 번 제대로 확실하게 드리지를 못해요.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목적,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 내 한평생 70, 80평생을 산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헌신하여 드리는 것, 이거 헌신하면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결정, 디시전 메이킹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신의 영향권 안에서 그 방향 잡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거 부탁하고 싶어요. 이것을 하면 세 가지 얘기했죠. 몸을 드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한번 확실하게 once for all, one action 이거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결정권,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이 헌신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게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예배다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Spiritual worship. 근데 다른 영어 번역에 보면요, Spiritual worship이 이렇게 돼 있어요.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다른 뉘앙스로 느끼지 않으세요? Spiritual worship하고
reasonable service. 이거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다르게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실은 원어에 보면 헬라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두 번째 단어에 보면 로기켄이라고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로기켄. 이 로기켄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로직이에요. 로직. 논리. 논리적. 로기. 이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 섬김이다. 논리적 서비스. 논리적 월십. 논리적인 예배다.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닌데 이 논리적이라는, 그래서 이 두 번째 내가 논리적 귀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당연히 라지컬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역동적인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Logical, that's very logical. 다른 것으로 가면 그게 unlogical이에요. illogical. 정말 reasonable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것이 유일한 동기가 되어서 내 몸을 드리고 산 제물로 드리고 확실하게 한번 드리고, 그래서 방향 설정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넘어질 때 참 많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고요, 누구 때문에 넘어지는 거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 예배, 당연한 논리적 섬김,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힘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 자비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다면 동기가 잘못됐다고 뿐이 분석이 안 돼요. 제가 그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일본의 한 초등학교 이렇게 체육 시간에 이게 찍힌 영상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띵틀을 뛰는데 저게 10단계 띵틀입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 자, 응원을 해야 돼요. 응원하세요. 자, 응원하세요. 우리가 띵틀을 뛰는 게 꼭 우리 신앙생활 같아요. 야, 안 되더라. 야, 뛰지 마. 또 실패할 거야. 또 해보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응원하니까 자기 키가 넘은 그 띵틀을 뛰어넘어요. 이게 응원이에요. 이게 응원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정확하게 교회 공동체를 설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형제들에게 그 자비하심을 받은 그 힘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형제들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는, 나도 넘어졌는데 다시 그 은혜로 일어났다고 다시 띵틀을 뛰어넘어 보라고 막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실은 옆에 격려하는 사람이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원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고 여기 단어대로
자비하심이에요. 그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그 자비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단순히 여러분이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딱 집어가지고 천국으로 보내는, 천국 가는 무슨 티켓과 같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굽어진 길을 가는 어둠의 길에서 그 굽은 길을 다시 제대로 정도로 펴서 결국 우리를 천국 문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천국으로 옮겨놓는 무슨 면허장 같은 거, 그런 게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의 유혹과 죄악의 넘어짐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불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안 되는 띠틀 앞에서 또 뛰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삶, 이게 바로 크리스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어요. 강력하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모든 육체로 하는 모든 액션을 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들이시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living, kill, sacrifice. 죄악의 유혹에 다시 와도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죽여 하나님 앞에 들이시고, 그리고 제대로 한번 삶의 방향을 매일 바꾸지 말고 한 방향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되,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인적인 나의 꿈과 비전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한번 제대로 헌신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리 올 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 아무리 생각해도 자라가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겨우겨우 교회나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답습하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힘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오늘도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응원하십니다. 뛰다가 넘지 못한 띠틀 앞에서 울지 마세요. 울고 있는 그 초등학생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격려와 응원을 받아서 뛰어넘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입니다.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악의 유혹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결단하고,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도전하고, 한 번,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고, 100번을 실패해도 101번째 다시 시도하는 그런 결단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권합니다. 다시 하십시오. 다시 더 깊은 자리로 가십시오. 성숙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시키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시고 뛰어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도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surrender합니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죄악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자들,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의 응원받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